말세에 나타난 구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하나님은 말세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든 선지에게 언약을 세울 때에 목적을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베풀겠다는 것이 언약의 총 대지가 된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실수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인격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가 실수가 있어도 구원을 베풀어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경륜이라고 보게 된다. 아담 하와가 범죄할 것을 모르신다는 것보다도 범죄하더라도 구원해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신은 아니시다. 택한 자가 약해서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어리석어서 속아도 깨우쳐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세에 나타난 구원이라는 것은 언약을 세워 놓으실 때 실천적인 언약을 세운 것을 구약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택한 성민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서 말세에 구원할 일을 증거로 보여주는 동시에 빠짐없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한 것을 성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행하는 일은 전부 차별 없는 구원인데, 이 구원은 말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이다. 1. 하나님의 국률.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에게 임하느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자기가 날 때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원죄 아래서 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불쌍히 본다. 왜냐할 때 아담 하와가 어리석어서 미혹받음으로 선악과를 먹고 모든 인간들이 다 무조건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에게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우상을 공경하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몰라서 섬긴다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억울하게 마귀의 권세 아래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게 된 인간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사람끼리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알지를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져 내려간 사람을 건져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둔다면 건져낼 힘이 있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인간을 긍휼히 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신이라고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보되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다시 부활시킴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해 준다는 것은 말세에 나타난 마지막 방법이라고 본다. 2. 다시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심.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완전한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용품이라고 본다. 하나님 자체는 전부가 쇠하지 아니하는 것만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주고자 할 때 아무 사람이나 덮어놓고 준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다.
반드시 어떤 공로가 있어야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다. 공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게 하되 완전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내라는 것이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다. 그런데 사람이 의로운 씨를 내지 못하고 악한 씨를 내게 되므로 사람은 완전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전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많이 생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를 나게 한 것은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내는 방침을 세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맡은 사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공로로는 도저히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를 믿음으로만이 그 기업을 얻게 하는 동시에 믿는 자는 무조건 그 기업을 받고 믿도록끔 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던 자는 남을 믿도록 했다는 공로에서 믿을 수 있는 공로를 세운 예수님과 같이 왕권의 기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시민권을 받고 십자가 공로를 믿도록끔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의 생활을 한 사람은 왕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썩지 않는 기업에도 왕권과 시민권이 있는 것이다. 3. 능력으로 보호하심.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도덕을 따라서가 아니고 다만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으로 보호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약한 인간을 보호해 주는 일이 아니라면 그 능력은 아무런 열매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을 주어서 역사하는 그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종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그 종을 통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용기 있게 나갈 때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게 될 때 능력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4.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심.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시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 완전한 영광을 왕권으로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같이 구원을 받아도 시험을 많이 당해서 이긴 자와 시험을 통과해 본 일이 없이 평안히 나간 자와의 차별이 있대 시민권과 왕권으로 차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세의 구원을 나타내는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이 시련과 연단으로 닥쳐오게 하는 것은 주 재림시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를 완전히 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다. 결론. 아름답다 구원을 받을 자여, 가장 복 있는 말세의 구원을 받게 된 자여,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찬송하자. 무조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것뿐이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도 원망할 일은 전혀 없다고 본다. 기독교 종말에 나타나야 할 기사.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할 때 과거의 언약을 세우는 시대에는 아무런 기사가 없이 세운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언약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타날 때 앞으로 기독교 종말에 크게 나타날 일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므로 예언적인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될 때 나타난 출애굽기의 역사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때 행하실 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를 통하여 묵시를 보여줄 적에 1장에서 3장까지는 진노의 날에 망할 자의 형편을 보여주었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진노의 날에 남을 자의 형편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심판기에도 쫓겨난 자로 강국을 이룬다고 미가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였고 또는 7장에는 의지할 곳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던 자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아무리 흑암 세력이 와도 빛을 발하게 하고 아무리 죄를 범한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종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들었을 것을 7절에서 10절에 말씀했다.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면 무조건 들어쓴다는 것이다. 모세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기사를 나타나 보인 것은 말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날 예언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 종말에 나타날 기사는 다음과 같다. 1. 주의 기업이 된 백성을 위하여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가장 주께서 기뻐하는 백성은 아무리 악화된 세상에서라도 물들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되 징계를 받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고 본다. 아무리 천천 마리의 양을 드리고 하수같이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오히려 가증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은 선한 목자여 참된 백성을 양이라고 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기업이 된다는 뜻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이 없다면 아무런 역사도 할 수가 없을 것이로되 비록 약하고 적은 무리라도 순종하는 자라면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 큰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이 되는 백성을 인간이 볼 때는 약하게 하고 어리석게 보이게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사상과 양심을 가진 자라면 중심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2. 원수 세력이 부끄러워 떨게 하심 15절에서 17절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악의 세력이 강하게 되어 당신의 백성을 압박하고 해방하게 하다가 압박과 해방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던 백성으로 하여금 수풀 속의 사자같이 강하게 들어 원수 세력을 부끄럽게 하고 떨게 하므로 원수 세력 아래 있던 백성들도 다 굴복을 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도 하고 또는 돌아오지 않는 무리를 다 없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한 방법이다. 3.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축복을 주심. 18절에서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서 맹세를 세울 때에 내가 너로 대적의 문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말한 것과 같이 응해지는 지상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영원 구원으로서 구원 완성이 아니오 완전히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에 죽은 자는 부활하고 남은 자는 변화받아 주님을 맞이하므로 대구원의 사업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십자가로 세계 민족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역사가 있고 또는 아브라함 자손된 자들이 살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기독교 종말에 나타날 기사로 되는 것이다. 세밀히 말하자면 모든 족속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과 또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결론.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부활 승천하셔서 역사하는 일은 죽은 영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대상을 완전히 이루었고 둘째, 성신을 받은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이고 셋째, 큰 기사가 나타나서 원수의 세력을 복종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마지막 환란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노아의 가정.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인류 역사상 노아의 가정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합심하여 순종하며 준행한 가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롯의 가정도 소돔에서 구원을 받을 적에 합심이 안 되므로 불행을 가져왔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히 준행치 못함으로 불행스러운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삭의 가정도 두 아들이 합심이 못되므로 불행스럽게 에서의 족속이 나왔고 야곱의 가정에도 불행스러운 일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이 못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싸운 야곱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노아의 가정은 전 세계가 전멸되는 심판에서 세계의 어머니가 되는 가정을 이룬 것은 새 시대에 들어갈 초대교회의 표징이 되는 일이라고 보게 된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노아의 가정에서 행한 일을 본문대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의 가정에 온 지 120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합심 담결하여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시대 사람이 한 사람도 노아의 방주를 지지하고 협조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그 방주에 들어간 자가 없고 노아만 그
그 가정 식구를 데리고 들어간 것을 본다면 그 방주를 준비할 기간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강포가 충만할 때라는 것을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말했다. 이러한 시대에서 그 가정이 합심이 안 되었다면 노아는 도저히 방주를 준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금일에 우리 초대교회는 노아의 가정같이 합심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준행할 수 있고 준행하는 일이 있어야만 큰 축복이 내릴 것이니 많은 사람이 모이고도 합심이 안 되는 것보다 적은 수라도 합심이 될 때에 완전한 초대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 2. 순종하는 자를 다 구원해 주는 일에 전력을 두었다. 2절에서 9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무런 동물이라도 방주 안으로 순종해 들어오는 동물은 다 구원을 받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노아의 방주는 사랑의 방주요 은혜의 방주라고 볼 수 있다. 동물들이 아무런 수고한 일이 없지만 무조건 구원을 해주었던 것이다. 그때 아무리 방주에 수고한 일이 없다 해도 짐승과 같이 순종하고 무조건 뱃문을 닫기 전에 들어간 자라면 무조건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방주와 같은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자는 단체적으로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라도 택민 보호의 진리를 믿지 않고 초대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홍수같이 내려오는 환란에 빠지게 될 것이요. 아무리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있던 자라도 말세 경고를 듣고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다 같이 보호를 받고 새 시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를 세우기에 전력을 두는 자의 그 받을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본다. 3. 큰 파도를 이긴 노아의 가정 10절에서 24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천하의 모든 인류와 동물은 큰 홍수의 파도를 못 이겨 전부 쓰러졌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한 노아의 가정은 그 홍수에 부딪히는 파도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물결을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가정이 되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보게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인간들이라고 보게 된다. 우리 인간은 자기라는 것을 내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 같으나 지나고 보면 지혜로운 일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홍수같이 환란이 온 세계를 덮는다 하여도 예언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교회가 될 때 홍수같이 밀려오는 환란은 오히려 초대교회의 승리를 이루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가 더 수고롭고 시험이 많고 심지어 어려운 핍박도 있지만 물밀듯 내려오는 환란이 올 때는 방주와 같은 초대교회는 반드시 안정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때 그 심판은 행위 심판이 아니고 복음 심판이라고 본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못 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새 시대를 이룰 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고 안 받으면 산다는 심판과 대조가 된다.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심판은 예언적이라면 종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인종 전멸의 심판과 재앙이 올 때 초대교회는 완전히 새 시대를 이루는 열매가 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면 살고 그 명령을 순종치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노아 때나 주 재림기나 동일한 심판이 된다.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지상의 새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성립되었고 주 재림기에는 그 언약이 몽땅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